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미국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플라스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설립한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업가죠. 이 사람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은 이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한 거죠. 마지막 파산 때에는 삶을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던 어느 날 밤 꿈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의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죽어갈 즈음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물에서 건져 올려주는 장면, 그걸 목격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게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되면서 꿈에서 깨어납니다. 이 꿈을 꾼 템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수완으로 사업을 해왔다는 것,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돈 37달러를 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돈을 떼먹은 거, 이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회사의 사장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회사 지분의 51%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수익의 51%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회사의 사장인 예수님하고 회사 일을 의논했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회사는 크게 번창하기 시작하고 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5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을 하고요. 그들을 통해서 해마다 2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뭐냐면은 매일 3사람을 하나님 예수님께 인도하고 일생 동안에 1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해마다 선교 사업에 100만 달러 이상을 헌금하겠다. 이 3가지 목표를 세워서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 많이 듣죠? 설교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에이,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럴 만도 하지, 이런 생각 드시는지요? 아니면은 에이, 그건 그냥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아니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시는지,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저 그걸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 그게 당연하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시는 데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금방 소개시켜드렸던 스탠리 템처럼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이 말씀 앞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들어있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난주에 이 말씀 살펴볼 때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부정하게 모은 돈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에는 자칫 불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친구는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하고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 도와주라,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부자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에 실패한 사람의 예가 됩니다. 본문의 부자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실패한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좋은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허비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됐는지 봐라,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자줏빛 옷은요, 왕이나 귀족들 중에서도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귀하고 비싼 옷이었습니다. 또 고운 베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가볍고 고운 배로 짠 옷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비쌉니다. 얼마나 비싸냐 하면은 고운 배하고 금하고 무게를 달아봤을 때 금보다 얘가 배가 더 비싸답니다. 고운 배가. 그만큼 비싼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부자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 집도 대궐처럼 크고 호화로운 집이었을 거라는 것하고 또 그런 집의 대문은 여연집 대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굉장한 문이었을 거다. 이런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굉장한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지가 앉아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버려진 채라고 돼 있어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21절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동정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이 말씀은요, 이 당시 부자들이 식사를 할 때 빵 조각을 크게 떼내가지고 그 빵으로 손을 닦고 그리고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손을 닦은 빵은 상 밑에다 던져버립니다. 그걸 나사로가 주워 먹었다는 뜻입니다. 배불리려 하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나사로가 그것마저도 밑에 떨어진 그 빵으로 배불리려고 하는 것마저도 제대로 배를 채우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를 부자가 전혀 동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이런 말씀도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사로의 처지가 얼마나 형편없고 비참한지 그거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 말씀에서 이 부자가 사귀어야 할 친구가 바로 이 거지 나사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는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친구로 사귈 기회를. 아니요, 그런 기회를 잡을 마음도 이 부자에게 없었고 그런 일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먹고 즐기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이 부자의 안중에 전혀 없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다시 말씀드려서 힘없는 사람들 도와주면 그 불쌍한 사람하고 자기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가 되어주셔서 영원한 처소로 데려가 주실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 아니고요. 나누고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 이롭게 하면서 함께 살아라.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본문의 부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도 무시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15장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은 양 비유, 잃은 동전 비유, 탕자의 비유 등 3가지 비유를 이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 자리에서 16장으로 넘어와서 제자들에게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1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비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잃은 사람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비웃었고요.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입장에 있을 뿐이라는 이 말씀도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풍족한 삶을 사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을 자기들이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고 넉넉하게 사는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잃은 양이나 잃은 동전이나 돌아온 탕자나 이게 모두 다 하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죄를 지어서 버림받은 존재라고밖에는 인식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타게 찾으실 리가 없다. 이 사람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들, 그렇게 살아야지 법을 안 지키니까 버림받는 거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버림받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풍족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부자가 바로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이니까 그거 받아 누릴 자격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기만 한 겁니다. 이 부자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고 완벽하게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놀기만 한다는 것은요,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어긴 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이 부자는 매일 놀고 먹었기 때문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과 본문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음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음부라는 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지옥하고는 좀 다른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죠.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에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모든 비유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에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등장인물에 이름이 없습니다. 탕자의 아버지 이름 없습니다. 탕자의 이름도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의 이름도 없고 포도원 품꾼의 이름도 안 나와 있고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름이 뭔지 그것도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말씀하지 않고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름을 말씀하신 사람이 있는데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을 한 번만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실제로 존재하는 일들을 소재로 다루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들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는 저 멀찌감치 보이는 양떼 또 그 양을 치는 목자들 이걸 소재로 해서 비유 말씀을 하셨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는 생명수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소재로 해서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비웃었습니다. 이런 소재로 다루었다는 얘기는 누가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비웃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실제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본문에 죽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비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당연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시면은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와 있고 또 나사로도 부자도 아브라함도 죽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에서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밝히시기도 하면서 또 실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현실 세계의 일이 아닌 죽음 이후의 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비유 말씀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라는 걸 역설적으로 가르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일이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면서 사람이 죽고 난 이후의 삶 또한 현실 세계에,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죽고 난 이후의 삶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걸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부자는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고통을 당하다가 멀리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가운 마음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처지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에서 뒷부분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부자가 한 요청이 다 거절당하고 맙니다. 하나도 들어주는 게 없습니다. 지옥은 일체의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에 가서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아무것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거기서는 그저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것, 그거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 뭔가 이 사람이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 겁니다.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죄도 짓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로 보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달란트 비유에서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 한 달란트 받은 돈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벌 받지 않았습니까? 본문의 부자는 좋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지 나사로를 친구로 삼지 않은 것, 이게 본문에서 부자의 죄목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그게 이 부자의 죄입니다. 물론 이 부자의 삶을 더 뒤져보면 다른 게 많이 나올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사로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을 테니까는요.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본문의 부자가 아브라함을 알아봤다는 얘기는요, 이 부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거, 이게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부자에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이 없다는 게 행동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알고 믿고 믿음 안에서 살면은 우리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요, 부자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됐을까? 그가 뭘 잘했는지, 나사로가 뭘 잘했는지 본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독히 이 비유에서만 나사로라는 이름을 밝히셨거든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문화에서는요,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 사람 자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불쌍하게 살고 있긴 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바랄 게 없다, 이런 뜻이 이 나사로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굳이 밝히고 계신 겁니다. 나사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씀을 빼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먹을 끼니조차 없는 나사로에게는 먹을 것에 대한 갈급함,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 이것도 나사로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형편없는 처지에 있고 개가 상처를 핥은 그런 처참한 지경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나사로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이 나사로라는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 거지 나사로처럼 형편없는 처지에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버린 가족들을 원망하고 또 나에게 아무 소망이나 도움도 주지 않는 사회를 원망할 겁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일체의 불평이나 불만, 이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늘 불평과 불만이 따라다닌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 그거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걸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플라스틱 회사 설립한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 이 사람 얘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벌었습니다만 1976년도에 척추암 3기 진단을 받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척추에 암이 생겼습니다. 수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척추에 있으니까. 죽는 날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이런 병에 걸렸으니까 신문에도 났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뭐하나, 척추를 잘라낼 수도 없고, 아이고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동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문에서 그 보도를 하고 난 석 달 후에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이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척추암으로 죽어간다 그러더니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지셨습니까? 이 템이라는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죽는 것도 감사합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에서는 그 마음이 이처럼 삶으로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 그 속마음이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진실된 믿음이 드러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앞에 천국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믿음이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